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영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현실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오늘날 우리를 제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상과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려는 또한 여러 악한 것들과의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싸움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는 싸움들이 우리 삶에 있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에서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영적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이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의 싸움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그 지역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27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28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이라더라. 33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3단계를 거쳤어요.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고 왔지만 믿음으로 한 번에 가지 못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세대를 바꾸고 믿음으로 다시 준비를 시키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완성하고 믿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모든 땅을 점령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요충지를, 주로 중요한 땅들을 점령한 거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골부터 점령하지 않겠죠. 서울부터, 평양부터 서로 간에 그런 중요한 땅을 전략적으로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다 점령하지 않았지만 땅을 12지파에게 12조각을 내서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근데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고 함께 가서 차지해라. 그러면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약속을 준 게 2단계. 3단계는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오늘의 이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는 이 3단계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점령하라고 갔는데 점령이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가 못 됐어요.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권한이 있었지만 장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장자에게는 땅을 두목을 줬는데 요셉은 그의 아들 둘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줌으로써 2배 장자를 인정해 줬는데 그 장자가 지금 올라간 것이죠. 가장 축복받고 영적인 장남, 세상적인 주도권을 갖고 간 장남, 이 장남이 지금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다른 부족이라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라. 이 구약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도 하고 그걸로 만든 소설도 있고 그것에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은 뭐냐? 구약이란 신약과 함께 봐야만 완성이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구약이 완성된다. 이것을 구속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거기 있는 것을 싹 다 진멸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 타협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복을 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점령을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완전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해서 다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온정주의입니다. 오늘 요셉 가문이 가는데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근데 베델은 그 성읍의 입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도망치면서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청하노니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주고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고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다. 그러니까 입구를 찾아주는 사람은 살려주고 결국에는 점령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조차도 허락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일을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놓아준 게 당연해 보이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빈틈조차도 성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평생의 후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워싱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워싱턴은요, 개척하기 힘들어요. 다들 대단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해서 150명 됐다라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큰 자리,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후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본인이 개척했으니까 후임자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정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청빙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2명이 이렇게 최종했는데 하나는 본인의 친구, 또 하나는 아주 훌륭한 후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후배가 조건이나 실력이 월등했는데 이분은 또 하나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을 잘 아니까 이 친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후에 보니까 한 20년, 30년 가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더 큰 교회로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만 똑같이 150명 교회로 성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니까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택이 정말 잘못했구나. 온정주의라는 것이 정의 없이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다 온정주의 아닙니까? 한국에서 왜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의로움을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우리나라 역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공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은 이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아요. 학연, 지연, 혈연이면 아주 그냥 눈이 확 돌아가죠. 그냥 고향 사람 만나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쓰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면 갑자기 그냥 좋고, 같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 벌써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그냥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자꾸 타협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않는다. 내가 결혼할 수 있냐? 해도 된다. 하지만 않는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담배 크리스찬이 해야 될까요? 안 된다. 와인은요? 와인은 또 술 같지가 않아가지고 또 뭐 성찬하고 뭐 비슷하고 예수님도 마셨다느니 뭐 하면서 근데 술, 담배도 마찬가지. 그거를 그 자체가 뭐 죄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의 덕이 안 돼요. 단호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 타협하지 않는 확고함, 이런 것이 없으면 자꾸 양보하게 되고 양보하다 보면 내 안방까지 내주게 되는 이 신앙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들은 다 점령하지 못했느냐? 현실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다. 30절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33절 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35절 결심하고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꾼으로 쓰려고, 노동자로 쓰려고 그들을 살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그것이죠. 몰랐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해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니 농사를 알 리도 없어요. 게다가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진 적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런 게 뚝 끊어져 버렸어요.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어느 날 끊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가나안 지형도 모르고 농사도 안 져봤고 음식은 떨어졌고 하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끄자 한 것이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농사라도 좀 배우고 없애자. 그런데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 신한테 기도해야 된다. 아세라 신한테 빌어야 된다. 그래야 비가 오고 농사를 지고 이런 것이 타협하기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합리화시켜서 타협하는 경우가 신앙에 많습니다. 보면은 성도들도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는 말이 많아요. 신방을 가서 왜 그랬습니까 하면은 막 100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만큼 자기도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항상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선택이 더 큰 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게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더 동상을 걸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옛날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대요. 반대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하는 어떤 마을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정선에서 뭘 하겠습니까? 산골짜기에서 탄광도 이제 끝나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먹고 살 길이 요원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래도 카지노를 하면은 그 밖에 무슨 여관이라도 하고 가게라도 하고 무슨 그런 걸로 해서 생계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그걸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생계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카지노를 딱 했더니 도움이 되더래요. 가게도 열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뭔가 돈이 도는 거죠. 문제가 뭐냐? 카지노가 점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해요. 돈을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카지노 없었으면 생전 카지노는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 카지노가 생기니 돈 몇 푼 벌었지만 인생을 도박빚에 혹은 도박의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후회했다 이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사는 걸 몰라서 엉뚱한 신탁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아시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우면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고기를 먹어야 되면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거기에 물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진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다가 탕자와 같이 다 잃어버리고 오는 비참한 몰골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의 목적도 대부분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영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현실적인 이익에 먼저 눈을 뜨는 것은 불리하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도 강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철병거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어요. 그런데 또 눈을 뜨면 이 땅에 사람들은 정탐꾼이 먼저 봤던 것처럼 거인입니다. 힘이 있어요.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현실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도우실까? 라는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더라.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조금 겁먹으니까 바로 공격을 해서 이때 단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다가 그 안에서 고립이 돼서 준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야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지 현실에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현실은 곤고하고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이 과거에는 쉬웠고 오늘날은 어렵고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오늘도 어려웠지만 해낼 겁니다. 후에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내겠죠. 왜?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교회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곳이지 다른 현실적으로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지 세상이 어떤지에 지나치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늘어나면 세상은 줄어듭니다. 이런 원리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거는 단호한 결심이 없었다. 믿는 것과 단호하게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과 확신, 확실히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말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35절에 보니까요.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적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하고 이들은 뭔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적들도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싸움을 해도 알아요. 싸움을 하면 상대의 눈빛만 봐도 안 되겠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이 약간 흐려지고 계획이 좀 줄어들고 타협하게 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되고 뭔가 얘들 살려줘도 되겠다. 얘들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들도 먼저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낮은 자세로 가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결심하고 거기서 버티더라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교회에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우환도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성전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녀들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함께 힘을 모아서 무언가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 싸움은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재림의 때가 오면 끝이 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말씀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틈을 보이거나 타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조금씩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도요. 지금 2000 몇 년에 지으셨죠? 2000 한 몇 년,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예쁜데 이렇게 틈이 조금씩 생겨요. 그죠? 이렇게 붙인
목재 틈들이 조금씩 생겨요.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다리 놓고 가서 풀로 붙여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그런데 보세요. 가운데는 틈이 안 생깁니다. 가장자리가 생겨요. 왜? 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통하니까요. 가운데는 단단해서 틈이 없어요. 그래서 틈이 안 생겨요. 틈이 생길 만한 곳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틈이 있고 교회마다 다 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그냥 놔두면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틈은 커지고 그 틈이 전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놔둬서 그 족속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고 지속적인 고통이 끊이질 않았고 처음에 한 번 단호하게 끝나면 끝날 것을 나중에는 조금만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잡아먹혀서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합니까? 신앙은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틈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밀려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